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편은 다윗이 저작한 시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시편 5편 1절 말씀은 다윗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 나의 고통스러운 이 상황,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5편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 시편 5편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5편의 1절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게 돼요. 기도의 능력을. 시편 5편이 기도시거든요. 처음에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이 속사정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작하고 있는데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분노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분노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들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것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왕이잖아요. 고대 근동 전체를 장악했던, 점령했던 위대한 왕인데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위대하신 왕 그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서 또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면 뭐 하십니까? 아무리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면 무엇합니까? 그분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고백하는 단어예요. 야곱이 형 에사를 피하여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서원하며 기도하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모든 암담한 상황도 바꿀 수가 있으시는 전능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여러분들 이 고백으로 기도하며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3절에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들, 이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이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 새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벽.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루 2번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번제, 이걸 상번제라고 해요. 오전 상번제가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이른 아침 6시경에 상번제가 드려지게 돼요. 그리고 오후 상번제는 해가 질 무렵에 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상번제, 아침 상번제, 오후 상번제 이 사이에 백성들의 모든 제사가 다 드려지게 돼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5가지 제사가 언제 드려지게 된다고요? 오전 상번제 새벽 6시부터 또 저녁 해질 무렵에 또 저녁 상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두 개의 상번제 사이에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 성전 제사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언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상번제 해가 떠오르는 무렵 이른 아침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3절 보게 되면 이것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상번제 드리는 시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이 3절의 아침은 오전 상번제, 아침 상번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의 시간은 하루를 여는 시간이에요. 성전의 하루를 여는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이에요. 새벽 동력이 떠오르는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이른 새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은 또 어떤 시간입니까? 성전의 하루를 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도 하루를 여는 시간이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인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삶의 1순위를 두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1순위가 되십니다. 나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께 1순위를 두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목숨 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실 기도 아무 때나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나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침 기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 새벽 동력에 태양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첫 시간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예배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뭘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다윗에게 끊임없는 약속을 하나 주셨거든요. 변함없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변함없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에 가는 거예요. 한 씨를 내가 너에게 주리니, 한 씨를 너에게 주리니. 그 변함없는 약속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에게도 가죽옷을 지어주셨잖아요.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씨를 너에게 주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그 변함없는 약속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언약의 기초에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아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다 기도하고 마지막 마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초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오직 주 예수여야 되고, 주 예수를 사모하고 주 예수의 은혜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것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주께 피한다 그러잖아요. 주께 피해. 환난이 있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다 어디로 피해야 돼요? 주님께 피해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들 구약시대는요, 도피성이 6개가 있었거든요. 요단강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하여서 알지 못하고 우연히 사람을 죽인 자들이 이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되면요, 생명을 구원받고 살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 도피성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은 다 어디에 피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로 피하는 자는, 이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사형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다 주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물질의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로 피하고, 건강의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로 피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주님께로 피하고, 영적인 문제가 생겨도 주님께로 피하고, 죄의 문제가 생겨도 주님께로 피하고,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다 주님께로 피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다 썩은 동안줄인 거예요. 여러분들 끊어지지 않는 진짜 생명의 줄을 붙잡아야죠. 그 줄이 누구예요?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 피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고통이 평안으로, 분노가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피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 안에 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피하는 자는 절망이 소망으로, 분노가 기쁨으로, 고통이 평안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다윗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